시편 107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이 광야 사막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피곤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건지시고 거주할 성읍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양할지로다 그랬습니다. 시편 107편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많이 나오죠. 시편 기자가 시편 107편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인생의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신 하나님, 인생의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그 인생의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30절 하반절로 3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랬습니다. 그 소망하는 항구, 그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사도행전 28장은 바울이 그토록 바라던 로마에 도착하게 하신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듯이 비록 죄인의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천신만고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여곡절 천신만고 끝에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오늘 로마로 가는 이 길을 사도행전에서는 상당히 많은 분량을 들여서 이 로마로 가는 길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장부터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2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는 여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예루살렘을 로마로 가는 경유지로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로마로 가기 위해서 들렀다 가는 길로 예루살렘을 생각한다면 사도행전은 20장부터 28장까지 무려 9장이나 되는 긴 분량을 로마로 가는 길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로마서 28장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바울이 걸어갔던 로마로 가는 길, 그 길은 어떤 길이었고 그 길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로마로 가는 길은 죄수의 길, 고난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은 여행하는 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 로마에서 가서 교회의 배려로 로마에 가서 카타콤도 가서 들여다보고 바울이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이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나를 가봤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봤는데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 로마의 그 한 모든 로마는 그러잖아요. 땅만 파면 유적이라고. 그런 이 곳인데 저는 여행의 길로 갔지만 바울 사도는 여행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의
고소와 위협 가운데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로마 군인들의 이 보호 아래 압송되어서 로마로 간 것입니다. 이때가 주후 60년 정도 되던 때였습니다. 언제든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자객들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지금 로마로 간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우리가 읽은 28장 한 장 전에 27장을 보면 당시 상황을 좀 정확하게 기록을 했는데, 바울 사도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의 호송 아래 가이사랴 항구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밀을 싣고 온 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지도를 잠깐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그 바울 사도가 출발했던 곳입니다. 가이사랴죠. 예루살렘은 여기 있고,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애굽 이집트의 이 항구에서 출발한 배가 이렇게 온 거예요. 왜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을 했냐면, 그 애굽에 있는 곡창지대에서 나는 밀을 전부 다 모으는 그 집결지가 어디였냐면 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가 호남 평야에서 나는 쌀들이 군산이라는 곳에 집결되어 가지고 다 이제 운반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애굽에 있는 곡창지대에서 나는 밀을 전부 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렇게 모았는데, 그래서 이 로마로 가는데 이렇게 가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에 출발한 배가 아시아에, 사도행전 27장 2절에 보면은 아시아 해변의 항구들을 거쳐서 로마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곡물선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태우는 여객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가이사랴를 거쳐서 이렇게 루기아의 무라를 거쳐서, 이게 키프로스가 구레네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해변을 통과해서 루기아의 무라를 들려서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그레데 섬으로 성경에 나오죠. 이 그레데 섬까지는 무사하게 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27장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서 과동, 즉 겨울을 보내야 되는데 3개월 정도를 겨울을 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고자 하다가 이곳에서 이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배가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생사의 사투를 벌려서 배가 떠내려 갑니다. 떠내려 가다가 이 한 섬에 걸리는데, 그게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남부인 몰타섬, 여기에 걸리죠. 걸려서 여기에서 생명을 부지하고 이곳에서 원주민들의 환영을 받은 이후에 여기에 족장인 보블리오의 아버지, 그 사람을 고치고 사라쿠사에서 레기온, 이 장화와 같은 이탈리아의 발끝에 있는 레기온에 들려서 레기온에서 여기 보디올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인천입니다. 로마의 바로 코앞에 있는 이 보디올까지 바울이 가게 되는 거죠. 이 여정을 거치게 되어지는데, 바울은 이 상황 가운데서 14일 동안 온 섬에 276명이, 배에 탄 276명이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사투를 벌인 것입니다. 이런 그 고난의 길이었고, 뿐만 아니라 이 몰타, 멜리데라고 하는 이 섬에 상륙했을 때 바울은 독사에 몰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비가 오고, 이때가 겨울을 지난 때니까 비가 오고 날씨가 추우니까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주는데,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가져다가 불에 넣는데 그 나무 속에 있는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게 그냥 뱀이 아니라 분명히 독사라고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사가
바울을 물었는데, 그래서 원주민들이 저 사람은 진정 범죄한 사람이 맞다. 저 사람이 섬에서는 비록 구조를 받았어도 이 해변에 나와서 독사에 물려서 죽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 죄인이었나 보다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지 않아요. 바울이 어떻게 된 이유인지 독사에 물렸으나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훌훌 털고, 그리고 보블리오라고 하는 그 섬의 족장의 아버지를 살리는, 그런 죽은 생명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합니다. 이러한 천신만고 끝에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길은 고난의 길, 또 고생의 길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 바울의 길은 이것이 중요한데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고생과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로마에 가고자 했느냐? 그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주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이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겪을 때 그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 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주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로마에 가서도 나의 일에 대해서 증언해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바울은 로마로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길은 사도행전 20장부터 28장까지 길게 기록한 이 바울의 길은 믿음의 길이요 사명의 길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런 천신만고 끝에 로마에 도착한 때가 한 60년, AD 60년 정도 됐는데요. 3년 전에 바울은 로마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AD 57년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지요. 그래서 그 로마서를 써서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것이 우리가 지금 읽는 로마서예요. 근데 이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로마서 15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죠. 바울은 이 지방에, 아시아와 고린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한 이 지역에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곳이 없고, 내가 너희에게 들려서 서바나, 오늘날로 얘기하면 스페인입니다. 이 스페인에 가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바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오늘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길은 사명의 길이었어요. 이 길은 믿음으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여야 하리라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간 믿음의 길이요 사명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로마로 가는 이 바울의 길을 생각할 때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다시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길, 우리의 사명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고
우리 인생에서도 바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는데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도 이 믿음의 길, 또 사명의 길이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지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전에는 우리가 백성이 아니었고 전에는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라고 베드로가 선포했습니다. 왜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고 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오늘 우리를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하신 것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겐 사명이 있다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믿음의 길이요 사명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자기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이 아니라 우리 많은 성도들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의 길, 쾌락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 반대되는 말이 세상의 길입니다. 사명의 길에 반대되는 말이 쾌락의 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보이는 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말하고 보이는 대로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보이는 대로 생각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길이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무엇이 사명의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사명의 길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가정을 세우라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 다른 거 할 거 없어. 너 네 가정 너 바로 세워.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세우라고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술에 찌들고 음란에 찌들고 폭력에 찌들고 악한 걸로 찌드는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라고 여러분들을 어두운 데서 빛으로 불러내신 거 아닙니까?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 쓰러져가는 교회를 네가 지탱해서 세우라. 이게 중세에 있는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누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기울어져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네가 세워라. 너에게 내가 은혜를 주었는데 그 준 은혜로 주의 교회를 세워라. 이게 사명 아니겠어요? 그 사명을 외면하지 않고 사는 게 사명의 길이에요. 가정을 나 몰라라 하고 교회를 나 몰라라 하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쾌락대로 사는 것이 쾌락의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0장부터 23장부터 28장까지를 길게 읽으면서 여기서 여러분은 뭘 느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고 사명의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시대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입이 부르트는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며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고난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어떠한 고난도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교회에 다니면서 내 편한 것, 내 좋은 것, 내게 유익한 것을 원하면서 살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조금의 고난도 받기를 원치 않아요. 그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기뻐하시겠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말이죠. 바울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지만 믿음의 길이고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가 주일 성수 아닙니까? 요새 주일 성수하는 거 보면은 제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요. 어떠한 대단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 주일 성수인데 이게 한국교회에서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주일을 포기해요. 조금만 어떠한 즐거움을 위해서도 주일을 포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기계적인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주일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에는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경배를 받으시는 날이 주의 날이라는 것은 분명하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공경하라는 말은 네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 말을 하는데 자식이 부모를 가볍게 여기면 부모 말을 서푼어치도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대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무겁게 여기고 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볍게 여기는 세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내 조금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고난받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비켜가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은 바로 믿음의 길이요 사명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일 뿐만 아니라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세상의 길을 걸어갈 때는 불안해요. 몸은 편하고 몸은 즐겁고 우리가 감각적으로는 즐겁지만 세상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영혼에 평안이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데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유대인의 위협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기세등등하게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있었어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멜리데에서 독사에게 물리는 위험을 직면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이해 못지않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에 주의 보호하심과 주의 인도하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않겠다는 40명이 자객이 이를 갈면서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소나귀에서 그리고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로마의 총들을 구워 삼고 회유하고 해도 하나님은 바울의 목숨을 지켜주시죠. 누구를 통해서? 백부장과 천부장과 로마 총독을 통해서. 천부장이 성전 밖으로 끌려 나와서 두들겨 맞고 죽을 수 있는 이 바울을 천부장이 군사들을 개입해서 바울을 끌어내지 않습니까? 백부장은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은 이 배가 270명이 타는 이 배가 깨졌을 때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간다고 하면서 다 죄수들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잖아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죽일 거 없다, 죄수들 죽일 거 없다,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죄수들을 전부 죽이잖아요. 이런 때 일반적인 것은 죄수들을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죄수를 놓치면 호송하는 사람이 자기 목숨으로 그 죄수의 도망간 것을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의 선택은 다른 게 없어요. 죄 바울을 비롯한 죄수들을 죽이는 게 현명한 거였어요. 그러나 율리오가 말합니다. 죽이지 말아라.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었을 때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생사의 사투를 벌일 때 3일 되던 때 주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선원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276명에 있는 그 선원들 그리고 그 승선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같이 읽습니다. 27장 22절로 25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가운데서 바울을 지켜주시죠. 바울을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너와 배에 탄 사람들의 생명에는 지장 없다. 다만 이 배만 손상을 입을 것이다. 바울은 이 얘기를 담대히 말했고 바울의 말대로 14일이 지난 이후에 배는 육지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멜리데에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물었을 때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단순한 뱀이 아니에요. 독이 없는 뱀이 아니라 그 원주민들이 잘 아는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문 것입니다. 그래서 곧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죠. 그러나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뱀이 독이 없어서가 아니라 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섭리 아래 바울이 생존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처럼 보호하셨듯이 이 길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보호하실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탤런트 강서구 씨를 아시죠? 이름을 얘기하면 강서구가 누구지? 그런데 사진을 보면 강서구가 누군지 아실 것입니다. 이 강서구 씨는 모태 신앙을 가졌다고 그래요. 부모님도 모태 신앙이고 3대째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살다시피 했대요. 그래서 친구들도 이분이 동국대학교를 나왔잖아요. 근데 일반 친구들보다 교회 친구들이 훨씬 더 많답니다. 부모님이 이북에서 내려와가지고 자기를 잘 챙겨주지 못했지만 항상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모님이셨대요. 오늘 오후에 오실 박성규 목사님이 쓴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꿈꾸신 그 교회 그 책 288페이지 89페이지에 보면 강서구 씨의 얘기가 나오는데 언젠가 이 강서구 씨가 이화여자대학교 채플 시간에 특강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강서구 씨가 이화여대 대학생들을 앞에 놓고 자기에게 가장 큰 감사 조건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얘기했대요. 그게 뭐냐면 가정예배와 온전한 11조라고 얘기했답니다. 가정예배와 온전한 11조. 채플이 끝난 후에 교목이 오셔서 강서구 배우가 가장 큰 감사 조건을 말한 이 두 가지가
가정예배와 온전한 11조를 얘기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놀랐다는 얘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런 11조 얘기, 가정예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부모님한테 그렇게 훈련을 받았대요. 부모님한테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예배드리고자 말씀하셨을 때는 귀찮았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자기가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엄마와 아빠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면 가정예배와 11조가 가장 큰 감사 조건이다. 너희도 세상 누가 어떠한 이론을 달고 현대적인 해석을 해도 11조만큼은 지켜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TV에 나왔던, 그러니까 이 강서구 씨를 비롯해서 이경규 씨 그리고 다른 두 사람이 자기 딸들과 함께 나온 프로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나온 그 강다은이라는 딸이 회사에 취직해서 첫 월급을 타고 11조를 드리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강서구 씨는 1978년에 59년생인데요. 1978년에 영화진흥공사에서 공모한 배우로 발탁이 됐대요.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 그때 딱 한 사람 남자를 뽑았는데 그게 강서구고 여자 한 사람 최종적으로 딱 됐는 게 그게 금보라 씨랍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는 탤런트로 뽑혀서 단역을 하고 주연을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자기는 이 영화진흥공사에서 배우 공모한 그것으로 뽑혀서 탤런트가 특채가 되었고 바로 방송 3사에서 주연을 하는 은총을 입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 제도가 얼마 있다가 사라졌대요. 이 제도가 다음에는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두가 다 자기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다 라고 강서구 씨는 말합니다. 주변에 강서구 씨를 아는 분들도 저거는 강서구의 운이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라는 것을 다 인정한다고 합니다. 강서구 씨의 어머니는 기도하는 권사님으로 유명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강서구 씨가 잘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다. 새벽 예배를 날마다 하셨고 금요일에 철야 기도를 하셨고 집에서 햇볕 드는 창가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시는, 제가 이 모습을 잘 못 봤는데요. 햇볕 잘 드는 창가에 앉아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 모습을 저는 누구한테서 봤냐면 제가 한 5년 전에 내수동교회를 담임하시던 박희천 목사님 마포에 있는 아파트에 한번 찾아갔어요. 우리 교단의 기독신문에 그 대담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마포에 있는 박희천 목사님 댁을 방문했더니 90이 넘으시고 사모님이 그때 뭐하고 계시냐면 창가에 햇볕 뜨는 데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저를 맞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은 다음에 제가 나왔을 때 사모님이 그 은퇴하신 한 몇십 년 되신 그 사모님이 저한테 갈 때 봉투를, 금액을 공개하겠습니다. 1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제 손에 꼭 져주시면서 가실 때 차 한 잔 드시라고 하시면서 그 사모님이 저에게 그 여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 길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분명히 있고 그 인도와 보호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사명은 고단한 것이고 힘든 것일 수 있지만 이 사명이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것을. 그래서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다리가 없으니까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거센 물살의 강을 건널 때 꼭 자기의 머리에다가 무거운 돌 하나를 이고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거운 돌을 이지 않으면 물살에 떠내려가니까. 그래서 물살을 떠내려갈 때 머리에 친 이 무거운 돌은 무거운 돌일 수 있지만 이 무거운 돌이 자신을 물살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자신을 지탱해주는 중심추가 된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 끝났습니다. 뭐 길게 두 번째 하니까 놀라시는 분들 계시는데 다 끝났어요. 한 3분만 하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목사는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목사는 아니고, 두 번째 하니까 여러분들 막 화들짝 놀라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두 번째는 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8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사라쿠사에서, 다시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겠어요? 사라쿠사에서 이 레기온으로 갑니다. 사라쿠사에서 배를 타고 레기온으로 가는데, 이 레기온이 어디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탈리아의 지도의 장화 끝, 이 코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레기온에 있다가 남풍이 불어서 보디올로 가는데, 보디올이 어디냐면 로마,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인천처럼 로마의 바로 그 앞이에요. 지도 혹시 띄울 수 있습니까? 예. 안 띄워도 된다. 예, 그러니까 그 보기올이라는 곳에 있는데, 보기올에서 있으면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머물러요. 보기올에서. 그런데 성경 우리가 읽은 28장 14절에 보니까 보디오에 이르는데 거기에 보면 형제란 말이 나와요. 형제들이, 믿는 바울과 함께 동일한 믿음을 가진 형제들이 바울을 영접하여서 바울이 그곳에서 1회 7일을 머물고요, 그리고서 로마로 향해 걸어가는데, 로마로 가는 그 길에 로마 교회에 있는 형제들이 걸어서 옵니다. 약 50km 정도를 걸어서 바울을 영접하러 오는데, 어디서 만나느냐? 아비오 광장에서 만나는데, 트레이스 타베르나, 이전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삼관, 트레이스는 셋이란 뜻이고 타베르나라고 하는 것은 여관이란 뜻인데, 새 여관이 있는 곳까지 바울을 영접하러 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일을 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쾌락된 가운데 살아갈 때는요, 항상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불안해요. 그리고 항상 모든 것들이 불안한 상태에 있지만, 우리가 사명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를 붙여주세요. 믿음의 형제들을 붙여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14절, 28장 14절 15절에 보면 형제란 말이 2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형제들을 붙여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도 간섭하시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선히 인도하심을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는 많은 형제와 자매들, 사람들을 붙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 사명의 길 걸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일을 안 할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자도 다리 쭉 펴고 자지 못하는, 오그리고 자는 것처럼 몸은 편해도 마음은 자유롭지 못한 그 세상의 길, 쾌락의 길로 우리가 걸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사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대전남북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믿음이 세상의 길, 쾌락의 길로 가는 것이 이 시대의 믿음이고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대전남북교회 성도들이 사명의 길, 믿음의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와 보호하심을 누리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의 길,